봉독해 준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기쁨이 되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갑자기 목사님의 자가 경련을 인해서 부족한 것이 섰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과 좀 힘듦이 있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섰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참미와 기쁨이란 말이 한 550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처럼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기쁨을 어디서 찾느냐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전도자의 저자는 행복과 즐거움은 자기 즐거움을 자기 밖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참 행복과 즐거움이 없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참 기쁨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찾아 헤매던 모든 것이 헛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안에서 찾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지으신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쁨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행동하다가 더 많은 구속을 당하고 더 많은 부자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아니라 도리어 고통이요 괴로움의 연속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는 쾌락의 종말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시인 괴테는 자유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의 방자한 욕망을 버리라는 말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하나님을 떠나 자유롭게 살며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했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을 자기 중심 상한의 욕망 때문에 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고 기록된 말 중에 내게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 몫을 찾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마음껏 기쁨을 누리겠다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은 아주 좋고 미련하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해서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말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이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한 그 밑에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들의 인생관은 보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자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18절에서 20절 그 세 계절 가운데 내 말이라는 말이 6차례나 나옵니다. 동식동락 즉 같이 먹고 같이 즐기자가 아니라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즐기자는 참으로 개인주의지요 이기주의 사상입니다. 이 시대는 더불어 사는 시대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나라, 온 인류가 더불어 사는 사회입니다. 동물 가운데 근거 즉 초식 동물인 사슴이나 기린, 노루 같은 짐승은 초원에서 같이 뛰며 같이 생활하는 더불어 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찌입니까? 사자나 호랑이 같은 사나운 동물은 홀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서 세상의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지만 얼마나 그런 고독했습니까?
시인 닐케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조각과 노댕은 명성을 얻기 전에 고독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를 찾아온 명성은 그를 더 심각한 고독에 이르게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탕자는 결국 자산을 창녀와 더불어 삼켜버리고 취직도 못하고 절망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고독에 휘말렸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실패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마음 수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날마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이전에 어떤 통계에 보니까 여자들은 하루에 거울을 평균적으로 한 30번은 본다고 합니다.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 날마다 주의 얼굴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부부가 오래 살게 되면 모습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주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이 주의 모습으로 닮아지게 될 줄 압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황폐한 가시밭이고 야생 그대로 두면 그 땅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나무같이 자라게 되고 또 그를 위하여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늘나라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갈 때 경건한 하나님의 역사의식가 우리 안에 자라가 될 줄 압니다. 또한 그 속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믿고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인간의 먼지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는 돼지 울 속에서 부모님 품으로 돌아갈 때 진정한 기쁨을 되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뛰어나가 그 아들을 얼싸안고 입 맞추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또한 새신을 신게 하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았다고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은 품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극빈으로 대우한다는 것이고 새신은 모든 죄를 탕감하고 모든 권리를 준다는 뜻이고 가락지는 자신의 권한을 자식에게 인화한다는 뜻입니다. 또 송아지를 잡고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넘치는 은혜, 말할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올 때에 이런 기쁨과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둘째로 기쁨은 미래를 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기쁨을 얻는 사람은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세계를 봅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미래를 보게 됩니다. 위대한 정치가는 미래를 잘 보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당하는 어떤 사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세계를 본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생기는 일, 1년, 10년 후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아카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면 요셉은 어릴 때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앞으로 존경하고 칭찬을 받을 위치에 오를 꿈을 그는 가졌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이 절하고 곡식단이 절하는 꿈은 저 부모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때가 있을 것이라고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를 사서 양치는 형들에게 갔을 때 어쨌습니까? 형들이 외국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17살 나이에 외국에 가서 왕의 경호대장 같은 집에서 고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13년간 옥생활을 하면서 아주 모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30살에 총리 대신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 형제들이 다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그를 존경하고 그의 기쁨을 되찾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안일이나 소득이 많든 적든 내 이치가 높든 낮든 그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모든 것에서 벗어나 주 앞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는 사람이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기가 막히고 아주 못된 일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순이 있고 부주의가 있고 부정부패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만큼 모순된 것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 가랴바 같은 그 음모, 빌라도의 재판이 얼마나 이선적이었고 간사한 가룟 유다의 배신, 또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일 등등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또한 살리시고 어려운 사람 500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한 맹인을 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도와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특히 나사로의 집은 빌라도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어찌입니까? 그런 와서 이런 방구에 또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생각하면 아주 억울하고 분노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된 일이 또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쨌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사이라 하시고 그 쓴잔을 마셨던 것입니다.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생각은 너희가 나를 가두고 죽이고 고통을 주나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3일간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새 아침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많은 열매를 맺을 부활의 새 아침을 바라보시면서 한 알의 밀알로 십자가의 죽음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시고 이같이 도로 기쁜 날이 오실 것을 부활의 그날이 오실 것을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가실 것을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은 유배를 당할 때 섬에서 나는 총칼로 세계를 정복하라고 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노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미래에 온 인류가 구원을 얻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잠시나 장차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즐거운 삶을 누리도록 미래를 내다보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사의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20절에 보면은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머니가 동생들을 해산하시던 모습을 보시고 인용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인들이 해산할 때 얼마나 겁먹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해소해보려고 정절개라는 수술을 통하여서 그 고통을 더 많은 사람들이 덜고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출산하러 신을 벗고 아이를 낳으러 갈 때 다시 이 신을 신을 것인가 하는 걱정을 하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출산을 하지 아니한 남자분들이나 아직 출가진 여자분들과 출산을 해보지 못한 여자분들은 그 해산의 고통을 모를 것입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 모든 어머니들은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내놓고 낳은 귀한 어린 생명을 품에 안으면 그전에 무섭고 괴롭던 것은 사라지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그 해산의 수고가 도리어 기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안고 있는 여인의 기쁨, 이 어머니의 기쁨이란 천하 어디에도 없는 기쁨이요 그 사랑스러운 것은 생명을 내놓고 희생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어머니는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잊지 않고 사랑하고 그 자식을 통해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 고통과 증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섹스피어 글 가운데 율리우스 제3막 2장에 만일 당신이 눈물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흘릴 준비를 하셔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활 속에 고통과 환난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절하고 실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풍랑으로 인하여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쓴맛, 짠맛 이런 것들이 있는 후에 단맛이 있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시냇문에 바위가 있어 물소리가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역경, 환난 속에서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학생이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할 때 교통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사줄 것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돈을 주지 않고 성경 한 권을 보내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라고 적어 보냈습니다. 이 성경을 받은 학생은 그 성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내 동생 치고 방 한 구석에 그냥 처박아 놓았습니다. 그가 졸업자가 되어서 할 수 없이 그 성경 구절을 펴보았습니다. 그 성경 구절에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순간에 성경책 속에서 쪽지 한 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는 수표 15,000달러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진작 성경을 보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자동차를 사서 타고 다녔을 것인데 보지 않냐고 원망만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고생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쁨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냐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압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이 도리어 너희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참고 소망 가운데 진리를 믿고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바닷가에 있는 조개나 굴에 진주가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가 조개나 굴 속에 생기는 것은 그 속에 모래가 들어가서 그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그 자체에서 액체를 분비합니다. 그 분비한 액체가 쌓이고 쌓여서 값비싼 진주로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 견디고 이겨나가면 아름다운 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닥쳐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나 기쁨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다시 되새기지 아니하고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말씀을 믿고 평생 가슴에 아로새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산교회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로 다 하지 못하는 기쁨을 예배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지 않냐고 의심하고 근심하는 저희들이었음을 이 시간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주신 말씀 가운데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이 되려 너희 기쁨이 되리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소망 가운데 진리를 믿고 평생 가슴에 아루새기면서 살아가는 저희 온 교회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